자, 여러분, 새해가 됐죠? 새해가 돼서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새해가 됐다는 말은 지난해가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는 다시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지난 한 해에 우리 각자의 몇 살, 여러분 작년에 몇 살이셨어요? 저는 작년에 몇 살이었는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몇 살 때 그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로 이제 it's gone,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어떠셨습니까? 옛말에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뭐 어떤 유행가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뭐 그러는데, 아무리 이슬처럼 갈 수 없다고 아우성쳐도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니,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 헛된 것인가, 허무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꽤 많은 여우가 있었어요. 포도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포도원에 보니까 막 포도가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막 넝쿨에 달려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으려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그 울타리 위로 삐져나온 건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닿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따먹으려고 하니까 울타리를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군침만 삼키고 있다가 저기 보니까 구멍이 하나 보여요. 여러분 아시죠? 개구멍이라고. 울타리에 개구멍이 있길래 그리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들어가져요. 이 여우가 몸이 뚱뚱해가지고 허리 사이즈가 저하고 비슷했는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깊이 코 들어가서 저 포도를 먹으리라 생각하고 이 여우가 단식을 했어요. 사흘이나 굶었어요. 왜 사흘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죠? 사흘이나 굶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배가 홀쭉해졌어요. 기다렸다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비집고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성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들어갔습니다. 배가 홀쭉해지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신나게 따먹는 겁니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도로 어떻게 됐겠어요? 불룩해졌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그 구멍을 다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거기 눈앞에 포도가 그렇게 많은데도 거기 빠져나와야 살겠으니까, 주인한테 걸리면 큰일 나니까, 주인한테 잡히면 죽고 꼬랑지 잘려가지고 여우 목도리 되게 생겼으니까 그 많은 맛있는 포도를 보면서도 못 먹고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사흘을 굶고 그리고 그 구멍으로 다시 몸을 비집어 넣으니까 나와지더래요. 그리고 도로 나왔어요. 도로고 나오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집에는 여전히 들어가기 전이나 갔다 온 다음이나 여전히 쫄쫄 굶어서 홀쭉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들어갈 때나 가서 먹고 나서 나온 다음에나 변한 게 내 인생에 하나도 없구나. 그런 거죠. 자, 그게 바로 공수래 공수거예요. 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인생을 그렇게만 보면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소유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나, 내 뱃속에 뭐가 차 있나 하는 걸로만 보면 그 인생은 진짜 공수래 공수거죠.
여러분이 오실 때 빈손으로 왔고 빨가벗고 왔고, 여러분이 가실 때 빈손으로 관에 누우시니까, 그러니까 손에 쥔 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보면 공술에 공수거고 빈손이 맞는 거죠. 인생이란 무엇이냐? 무언가 움켜 쥐고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그 포도원에는 여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요, 여우와 같은 인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 포도나무와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게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작은 씨앗을 심었어요. 그렇죠?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싹이 트고 자라서 넝쿨이 드리워지고, 그래서 포도원이 넝쿨이 드리워져서 잎이 돋으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쉴 곳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서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에게 자기의 것을 베풀어 주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면 비록 빈손으로 돌아가더라도 허무합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내 손에 무언가 움켜 쥐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무언가를 남겨주고 가는 걸로 생각한다면, 포도나무는요, 사람들의 뱃속에 포도 알갱이로 넘어가서 배를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그 즙을 짜서 포도주를 잔뜩 저장고에 채워놓고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어떤 포도주는 100년 후에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 명품 포도주를 이 땅에 남기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남기고 떠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포도원에 숨어든 여우와 같은 삶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 포도원에 심기운 포도나무와 같은 삶을 추구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포도원의 여우가 되라? 아니요.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에 숨어든 여우를 어떻게 해라? 잡아라, 그러죠. 예. 그 여우가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포도원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가지니,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과수원 주인으로, 예수님을 과수원지기, 농사짓는 과수원지기로, 우리를 그곳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우리를 나무 또는 포도나무 가지, 무화과 나무, 공통적인 건 뭐예요? 몰래 들어와서 그 열매만 따먹고 도망가는 여우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어주는 존재, 이 땅에 참다운 가치를 만들고 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라고요. 자, 여러분, 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무는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입증돼요. 사과를 맺는 건 무슨 나무? 사과나무. 배를 맺는 건 무슨 나무? 배나무. 그렇죠? 예.
참배를 맺는 건 참배나무, 똘배를 맺는 건 똘배나무. 그렇죠? 예.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맞는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가 맺는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 씨앗을 지나가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어요. 싹이 나고 힘차게 자라다가 이게 건기가 되니까 땅이 메마르고 태양이 장렬하고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자라다가 타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다른 씨는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힘차게 줄기도 뻗어가고 꽃도 향기롭게 피었는데, 그런데 가시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 가시가 뒤덮어서 기운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결실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줄기가 크게 자랐고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피었으면 뭐예요? 결실을 하지 못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주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과원지기, 이 과수원지기에게 주인이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잘라버려라! 싹 베어버려라. 그러니까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하셔요? 주인님, 금년에만 한 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아버지 금년에도 한 해만 참아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주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길가에서 있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즉시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슬픈 겁니다. 이렇게 허망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아이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 졸업생 딱지 받는 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재산을 남기는 거 그게 열매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 우리 그 집안 어른들 제사 지낼 때 보면 이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신위 아시죠? 지방 쓰는 거. 거기 보면 전부 다 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썼어요. 다 학생이래요. 학생. 제가 어릴 때 한자를 배우면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걸 보니까 거기 고 해놓고 학생이라고 써놓길래, 아니 이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학생이세요?
혹시 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학생 때 돌아가셨느냐고. 아니 우리 조상들은요, 벼슬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학생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뭔가 벼슬을 한 자리 하려고 그래서 죽어서 그 신위에다가 지방 쓸 때 학생 아니고 뭐라도 벼슬이라도 하나 써보려고, 족보에다가 뭐라도 하나 써보려고, 그래야 뭐가 된 것 같고 자손들이 뭐 뿌듯해하고 우러러보는 것 같아서 그거 남기려고 막 벼슬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다 학생이에요. 학생.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감투를 썼느냐, 얼마나 멋진 세력을 가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남보기에 좋은 향기로운 꽃을 피웠느냐,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두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그 열매는 의와 진리와 거룩,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는 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과나무엔 사과가 열려야 되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크고 우람하고 멋있어 보여도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열매가 부실하면 그건 사과나무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아 그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의 질을 보고 퀄리티를 보고 그 나무의 가치와 삶이 어떠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욕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차게 자라고 가시가 무성하고 꽃까지 피었는데 마지막에 그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안절부절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그 염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염려에게 지배당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 아주 똑똑한 친구였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쟁이들이 주님 주님 그러는 게 싫대요. 주님이 뭐냐? 주인님이란 뜻이지. 아니 왜 다른 대상에게 주인님이라 그러냐는 거예요. 주인님.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왜 그분을 주인님이라 그러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예냐? 자기는 노예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야지. 왜 다른 훌륭한 분에게 주인님이라 그러고 노예가 되냐는 거죠.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하고요. 뭐라고 설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 설득을 못했어요. 전도를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열심히 붙잡고 살았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열심히 나를 붙잡고 내 마음을 쏟으며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했던 그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허영심, 욕심, 거기서 따라오는 불안,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이 자기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신을 온통 컨트롤하고 자기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 친구 덕상이가 믿는 예수님은 주인님이지, 주인님. 내 친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인이 있다고 그러던데, 내가 이렇게 그럼 마음 뺏기고 끌려다니느니 나도 그럼 주인을 한번 가져볼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 설교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느끼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요. 처음엔요, 그 똑똑하고 좋긴 한데 이 친구가 눈빛이 무서웠어요. 맨날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막 어떻게 보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눈에 힘이 빡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던 친구가 그거 신앙생활 하고 나서부터는요, 눈빛이 다 편안해졌어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주인이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째깍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고 내 마음을 어지럽혀서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물어보세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 억만금을 주고라도 1시간 숙면할 수 있는 시간을 사고 싶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그 불면의 밤을 여러분이 가져보셨다면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드는 그 악한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제가 마태 같으면 여기다 한 글자 푹 쉬게 하리라 이렇게 더 넣었을 텐데, 주님이 그 모든 걱정과 염려의 보따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대신 지시겠다고,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을 혹시 모르시나요? 그 방법까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수지 맞으셨죠?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세 가지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면 되지 왜 걱정하세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되는 일 같으면 최선을 다하시면 되죠. 뭘 걱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일,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시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일, 주님은 그런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일은 내일에게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그 세 가지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기도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감사의 고백, 죄의 속죄의 고백,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두 번째, 간구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간구는 이것저것 하나님께 달라고 쫄르는, 잡다한 것 쫄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구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시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있어요. 왜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간구하는 그 시간을 기뻐 받으셔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든 안 되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좋으신가요? 아니죠. 아빠, 나 이번에 공부를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나 과외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나 어느 학원도 좀 가보고 싶은데 가봐도 돼요? 아바마마,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면 송구하지만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빠, 나 정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거 해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하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거듭거듭 구하고 구하라, 아뢰고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뢰는 불안과 초조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는 겁니다. 감사를 잊은 채 불평과 원망으로 투덜대고 나가는 거,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평강이에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사람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평강이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놓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예. 여러분, 주님이 뭘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장 물질로 채워주시리라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당장 네가 원하는 성공과 권세를 갖다 주리라 그런 얘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아내고,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 있어요?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생명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보다 복된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삶이 필요하십니까? 없죠,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나 여건이나 환경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먼저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진짜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그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성령과 함께하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막을 자가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4월 총선을 놓고 벌써 조마조마하시는 분들 계시죠? 맨날 뉴스만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 총선이 혹시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에 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된다더라, 불경기가 온다더라, 망하게 생겼다더라, 막 맨날 뉴스들 쏟아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아이가 대학에 낙방을 해도, 내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올 한 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